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 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사람은 세 가지로 산다. 육은 식물을 먹고 살고 혼은 명예를 먹고 살며 영은 말씀을 먹고 산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런다고 한다. 창세 이후로 먹고 산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 한다고 항변한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지만 마귀는 말씀을 무시하게 한다.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유혹한다. 사단은 불신앙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단은 사람을 신격화하여 우상화하려고 한다. 성경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나? 짐승은 흙이고 불신앙은 지옥으로 가니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참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경외할 줄 아는 자를 신이라 한다. 예수님은 주대하여 신격화 되신 분이 아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참신의 아들이요 영생하는 신들이니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자는 원수 마귀다. 내 영혼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 거저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거지만 은혜는 자기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악령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날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임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와 그리고 과목이라 과일나무에서 나는 그런 열매를 너희들이 식물을 삼는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육체는 죽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 육체는 식물을 먹고 혼은 뭘 먹느냐? 혼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명예를 부여하죠. 아,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아, 당신 정말로 멋진 사람이네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에다가 존경을 표할 때 그 명예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혼은 그 명예를 먹고 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기업가가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이름을 폄하해서 이런저런 막 악담들을 갖다가 넣어놓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면 이 사람은 육체를 때려 죽이는 것보다도 더 고통과 더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었을 때는, 육체가 다치고 사고 났을 때는, 육체가 맞았을 때는 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그냥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못 살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 명예가 이렇게 짓밟히고 명예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자살하기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명예가 손상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혼은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명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니다. 자, 그러면 영은 뭘 먹고 살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너는 육체라 이럽니다. 너는 육체라. 그러면 너는 먹어야 산다. 영적인 것 너 생각하지 마. 오직 너는 육체니까 먹어야 살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독이 있으면 육체가 죽었을 것입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게 아니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은 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은 이유도 있다 이거예요. 배고파서 먹었느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과일이 없었는데 그밖에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좀 먹었습니다. 그럼 지가 살기 위해서 먹었다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은 내용은 그게 아니죠. 분명히 배가 고파 먹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먹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문제라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면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하와에게 와서 먹어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너는 하나님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또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허영에 들떠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에덴 동산 전부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명예와 그 다음에 그 부귀와 이 모든 권력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동물도 다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외에는. 그러니까 10,000가지 가운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거예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다 네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까지라도 더 먹고자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육체가 하나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는 교회 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일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먹지 못하게 되고 먹지 못하면 죽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나더러 교회 나오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먹은 사람 치고 안 죽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산다는 거냐?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밥을 다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체가 존재할 뿐이지 아무리 먹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근데 마귀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뿐이야. 너는 정욕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열심히 일해. 열심히 즐겨. 신을 안 섬겨도 돼. 이렇게 해서 신을 망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연 마귀는 교묘하게도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받게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인간은 결단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옷이 납니까 이게? 이거는 내 소유물일 뿐이에요. 잠깐 내가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고 또 내 모습을 외모를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거 입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내가 아니라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만지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픈 이 육체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것도 내 소유물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는 아니면 설교할 때는 하나님 이 모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평생을 쓰던 유품을 이제 근본된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 영혼을 낙원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를 깨우사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육체는 그가 쓰는 하나의 옷이다. 유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나냐 이겁니다. 무엇이 납니까?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방 쓰는 거 보셨죠? 제사 때 그죠?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집에서 제사 안 지내요? 네.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은 지방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거기다가 아버지 같으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아니면 선비 같으면은 어떤 관짝이 있다. 그러면 현고 처사 부군 신이 이렇게 해서 안부자에다가 그 다음에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을 쓰고 그 다음에 자리 밑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신이 여기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배우겠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곧 귀신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이란 말과 신이란 말과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분리시켜서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귀는 그러나 너는 짐승이니까 오직 짐승과 같이 육체가 살다가 그냥 육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사람들이 보면은 점점 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죠.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죠. 음란이 막 정치계나 다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요. 미투 운동 막 그렇게 되고 있죠. 한국말을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것이 계속 막 공개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참 더럽구나. 짐승과 거의 같은 수준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몰래 했지만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와 대화하는 게 다르고 또 살아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육체뿐인 줄 알고 그렇게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범죄한 그 순간 그 영은 저주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악령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 곧 마귀에게 진자들, 그들을 갖다가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거예요. 살모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매우 망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히려 모독하고 그런 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따라가니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마귀 자식 아니고 뭡니까?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곧 마귀라 이겁니다. 그 세상 신이라 이거요. 자, 그렇지만 이 악한 영, 악한 원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너도 뭐라고요? 너도 몸이다. 너도 육신이다. 이렇게 치부해서 첫 아담을 육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였던 것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께도 들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이댔습니까? 너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은 먹으면 되니까. 예수님 40을 검색했으니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사단아 잘 들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야.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로서, 자, 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은 항존적인 존재다.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영은 항존적인 존재다 이거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은 인격이에요. 이 인격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가 하나 되어서 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은. 그러나 육체는 이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요.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영만이 있다면 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혼이 있음으로써 혼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범죄했든지 열심히 죄를 짓으면 그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격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지면 이 혼이 영의 내주, 그러니까 혼과 함께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홀령이라는 말도 있고 영혼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인격이 잠입한다는 거예요. 영의 잠입,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붙어있는데 육체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인격이 혼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근데 낙원에 못 가고 이 땅에 그냥 떠돌든지 아니면 무중에 가 있다. 이는 죽은 사람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육체는 옷처럼 벗어버리니까 영이 죽은 자예요. 이 영이 죽은 자를 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말로는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그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가진 영이니까 그건 더러운 영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 하신 겁니다. 바로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격이 더럽다 이거죠.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악령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자예요. 그걸 갖다 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마귀는 또 그러면 떡으로 시험을 갖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으로 이겼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또 테스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든다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말 맞는지 맞는지 테스트해봐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받은 분이요, 그죠? 말씀을 받은 분이요, 말씀을 가진 분이요. 또 이와 같이 시험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렇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예수님에게는 요동치 않는다 이거죠.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아담과 하와를 너는 육체인데 너는 육체인데 너 하나님이 되라. 육체인데 너는 신격화되라. 그 말이요.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라. 너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이 둘째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천하 만국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신이라,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겠느냐? 너는 본래 육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근데 육체인데 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인정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신격화 시켜주겠다. 마귀의 제안이 그럴듯해야 안 그래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면 뛰어내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돌로들을 만들어 먹으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하영광 준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오직 육체일 뿐이야.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일 사람인데 너를 신격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람들이 막 받들어서 신처럼 모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실 때에 신격화되기 위해서 신처럼 모심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섬기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심하 승격화 그런 나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죽어주시러 섬기러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제안이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넌 무슨 소리냐? 네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말씀을 실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도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초월하면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육체라고 주장하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100% 손들었어요. 졌어요. 그 주력난 치고 도망갑니다. 샤라!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사단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명령한 겁니다. 명령하시니까 사단은 도망갔죠. 잠시 떠났어요. 또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전략은 다 친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을 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신분은 악령인 것입니다. 육체가 있고 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신분은 영적 존재는 존재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악령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내 자신이 악령입니다. 인정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자,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이 뭐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 넌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란 말이냐? 해서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악한 짓 한 거 없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느냐? 내가 그렇게 유대인들 말합니다. 아니, 네가 말한 가운데서 네가 행한 그 일로 해 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며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 하니 이게 참남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다윗은 말인데 시편 86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딱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164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왜 그럴까요? 자, 동물들은 신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건 육체뿐이죠. 육체가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면 흙이, 그냥 동물은 그냥 흙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살아서 육체만 살았을 뿐이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인간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자꾸 인간을 너 흙뿐이다 육체뿐이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육체는 옷과 같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적 존재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신으로 대우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가치하다 이거죠. 제가 두 가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종이죠. 종이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쓸모 있어요, 없어요? 종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뭐로 표현할까요? 종이지만 이거는 쓰레기. 그렇죠. 종이지만 쓰레기입니다. 자, 같은 종입니다. 이거는 뭐죠? 종이죠. 종이지만 이거는 버리지 않죠. 이건 상품이라 이거죠. 그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쓸모가 없이 되어버린 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폐기치만 해야 돼. 이걸 어디 갖다 딱 알맞죠? 그냥 불에다가 태우면 딱 알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것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영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악령되었고 마귀와 같은 자들은, 마귀 자식들은 마귀가 지옥 갈 때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새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있을 동안만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이렇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재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재생되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이 있는데 누가 그 정금을 갖다가 어디 쓰려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었는데 잘못해가지고 퍽 쏟아버렸네. 흙에 쏟겨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금가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러면 금가루 그냥 쏟겨버려서 못 쓰니까 다시 흙에다가 추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점검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는 점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겨우 그냥 금가루는 좀 쓰겠지만은 점검은 될 수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 어디 있으면 쓰겠지요. 그러나 점검으로서는 쓸 수 없다 이겁니다. 금가루를.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좋은 종이는 우리가 입을 닦는 그런 깨끗한 티슈 같은 거, 그런 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런 종이. 그래서 처음 펄프에서 나온 것은 요런 좋은 종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시 재생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하급으로 떨어져요. 또 재생하면 더 하급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는 계속 재생하면 재생할수록 나쁜 것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본래 금은요, 사금이라면 모래에서 캐는 것이고, 모래에서 이제 흔들어서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돌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데서 캐면은 계속 정제를 합니다. 정지하고 그걸 연단이라 그러죠. 푸른불에 계속 연단해. 그러면 7분 연단하면 점검이 됩니다. 99.99% 이제 한마디로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금이 돼요. 그것처럼 인간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흙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어요? 이제 아담이 되었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자, 이 아담이 되었는데 그걸 범죄해버렸죠. 그러면 더럽혀졌고 이제 다시 말하면 악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악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령으로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흙에서나 이 모래에서 축출된 이 금을 계속 연단해서 점검화되는 것을 관여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보시켜 주는 겁니다. 흙에서 영적인 아담이 되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악령이 되었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계명 율법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지옥 보내도 뭐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다 이거죠. 완전 영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육체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이라 했다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쓴 것은 그때도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겠죠. 그죠? 구약시대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해서 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수준이 더욱더 이제 한계가 높아진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인의 목숨을 내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 맑게 하셨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차원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죄가 제거된 겁니다. 완전히 죄가 제거됐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그냥 영의 신분이 아니라 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다 하고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완전히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연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의인이 되버린 것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도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세계명인 진리를 받았다 이거죠. 자, 율법을 받은 사람은 종이고 백성이지만은 진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계속 우리는 진보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이렇게 인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당신의 친히 우리에서 피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찬담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들어간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일반 신하면 천사도 신입니다. 또 인간도 율법 아래 있는 종들도 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신은 신인데 어느 정도 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조물주 신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을 받은 신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지원받은 아니고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된 곧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고 아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신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셨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신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신이야, 신 아니요?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쓰레기잖아요. 지옥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라고 부르기는 더럽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더러운 신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더러운 신이다, 악신이다 하는데 그냥 이건 이름 붙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돼. 왜? 무엇이야? 어디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하려면 이름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이 다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어요.
종이도 쓰레기, 부러진 뭐 막대기도 쓰레기, 다 쓰레기니까 그냥 통틀어서 그냥 쓰레기. 불못이면 그냥 불못 익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옥 자식이만 끝나는 것입니다. 불못에 그 뭐이든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는 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종이든지 뭐 이런 데서 컵이든지 이거는 다 상품이니까 지금 내가 직접 쓰고 있는 거니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신이라 이름을 붙여준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시편에 86편 2절에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6편 2절. 다 폈죠? 82편이네. 82편 6절.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가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죠. 이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녀는 신이 아니요? 신이죠. 아,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6절에 뭐라 하십니까? 6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서 시편은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서 뭐 너희들이 뭘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받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인 것입니다. 자, 동물에게 너 하나님 섬기를 한 적 있습니까? 동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한 적 있어요? 동물에게 율법 지키게 한 적 있어요? 동물에 너 율법 안 지키면 주고 한 적 있어요? 없지요. 동물은 그냥 흑이니까 흑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 존재로 이렇게 격상시켜주는 것은 점층적으로 우리를 진보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는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겁니다. 쓰레기장에서 그냥 영원히 타라는 것입니다. 불못에 영원히 고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령이든 악신이든 뭐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아,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낮추어서 높여서 공경하실 분이구나. 그 다음에 그분은 두려워할 분이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반말 칙칙하면서 쉽게 싫어 대적하고 이래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부모를 대우하는 게 아니죠. 부모는 공경도 해야 되지만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막 무시할 대상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는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사랑사랑 하니까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댑니다. 자, 율법의 셋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대에 일컬지 마라. 만명대에 일컬 자는 죄 없다니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두려워함으로써 공경하고 두려운 것은 뭐한다?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배한다.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경배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경에서 절하다 그런 뜻이 경배입니다. 절배자니까. 자, 경배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분 앞에 절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찬양도 또 뭐예요? 이제 기도도 감사도 이건 전부 다 예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예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실제로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봉사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봉사도 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물질로나 몸으로나 시간으로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이는 바로 신이라 했으니까 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준다.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시인하고 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지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의 신분이 되지 못하면 육체라고 생각하면 그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치 없기 때문에. 뜻을 아시겠죠? 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이다. 신과 영은 같은 뜻이지만은 영은 뭐예요? 영은 그냥 항조적인 존재에 불과한다고 그랬죠.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몸이 안 맞는 것처럼. 그런데 신이 아니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이 아니고서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자는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죠. 여러분 영생 얻는 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벌을 얻는 한마디로 악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배고서 그렇게 하면 그 이단 아니요? 아닙니다. 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좀 듣고 생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주시고 이제 성령과 예수의 피와 물로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서 우리를 신적 권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이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